할렐루야. 우리 6월 첫 주 일입니다. 6월 달력을 여러분께 넘기실 때에 늘 제가 첫 주에는 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이거 아니야. 나 하고 할 거야. 함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누구를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그래서 6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달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큰 글씨를 손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주를 위해 기뻐하신 삶, 주만을 위한 삶, 그런 삶이 주님 기뻐 받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나가시는데 거기에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먹으시잖아요. 마시잖아요. 무엇이든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자식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한 달 동안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잡음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만 있는 우리 교단 아닌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 텐데 우리 감리교회는 1979년부터 평신도 주일이라는 것을 지키자 하려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평신도 주일 뭐 하는 겁니까? 평신도들이 다 예배를 진행하는 겁니다. 사회도 보고 원래 기도는 하시지만 설교를 할 수 있게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열어놓는 그러한 다른 교단은 없죠. 다른 교단은 설교권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감리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미국 감리교에서 이제 1930년에 독립이 됐을 때에 평신도와 목회자 동수로 모든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거 결의합시다가 안 돼요. 무조건 평신도와 동일한 숫자로 목사님이 30명 있으면 평신도 30명이 그 지방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뤄내고요. 또 연회 안에서 또 15명의 무슨 대표가 필요하면 평신도 15명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500명의 목회자가 있으면 그 전체에 입법회의 400명 이렇게 있으면 평신도도 400명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감리교회는 또 여성 안수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른 교단에서는요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도 다른 교단으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 감리교는 이렇게 세수법도 일찍 시행을 했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부분에서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주일은 강제성은 없지만 그 교회에 우리 평신도들이 설교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계속 요청을 했는데 못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올해는 꼭 하십시오. 못 합니다. 그럼 10분씩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설교 30분이니까 제가 한 5분 정도 할 테니까 한 분씩 10분씩 나와서 하셔서 이제 나중에 제가 없을 때 새벽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걸 하라고 교례장정에 나와 있거든요. 목사 부재 중에 장로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세 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아마 주제가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이 소리 할 텐데 설교를 함으로 우리 평신도들이 평신도 주일은 우리 교단만 있지만 우리 다른 교단 모든 교회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이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부흥을 이루었던 일제시대부터 민족을 위해서 앞장섰던 분들이 성직자도 있지만 성직자들은 막 배신도 하고 이게 막 다른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평신도들은 이제 오후에 예배 때 최인규 권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함께 나눌 텐데 끝까지 순교하고 끝까지 순국의 마음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가 일부 때는 그 에스겔 곧자기의 마른 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서로 맞춰지잖아요. 뼈들이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어지고 결국은 중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선봉에 앞장서는 우리 평신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스킹이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성직자는 뭐고 평신도는 뭐냐?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어딜 향해?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1%의 성직자와 목회자와 99%의 평신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직분이기 때문에 나눠진 거죠. 결국은 99%의 세상을 향한 파송받은 성직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세상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오늘 시작으로 우리 세 분의 장로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은혜 받을 때에 여러분들 힘내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눈빛도 아주 열심히 듣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두가 이 앞에 나와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시고 은혜 받는 그런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의 드러남이 아니라 오늘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하면서 우리 평신도주의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세락 장로님 나오셔서 나도 이런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해주실 때에 귀한 은혜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칠 거는 아니야. 너 박수는 안 쳐도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들을 내 모습을 함께 나누고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고 성도님들도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드림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또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불려지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쓰임이 다 다르고 성향도 달라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는 1호실과 2호실이 있는데 1호실 쓰시는 분이 다름을 인정하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믿음도 다 다릅니다. 지혜롭게 믿음의 지식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믿음의 행함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장로가 된 분들을 보더라도 그 성향이나 기질이 다 다릅니다. 외적으로 활동적인 분, 내적으로 살피시는 분, 믿음의 중심을 잡으시는 분, 그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불려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쓰임이 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믿음의 공동체로 불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맡은 믿음의 달란트가 맡겨졌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인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쫓겨나 울며 애통하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오래 믿었습니다. 믿음의 바라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지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섬기려 애씁니다. 복받으려고 애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부여잡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즉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노아와 욥처럼 하나님께
나도 비춰지고 불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집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에 어떤 분들을 바라나요? 욥기 1장 1절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욥기 1장 5절에는 욥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를 맡겼습니다. 사탄은 욥의 사랑하는 자녀와 재산을 뺏어 버렸습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를 나게 하였습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2장 10절에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의 시련이라면 웬만한 신앙일이라면 저 또한 그렇고요. 아마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요?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욥의 모습을 보며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욥이란 사람을 표현해 보자면 있는 그대로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려 하는데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하여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이 장장 120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긴 기간 동안 묵묵히 바보처럼 하나님을 말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셨습니다. 노아를 표현하자면 이롭고 착하고 고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살성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타하는 사회 풍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장벽인지 또 믿는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많음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회개하고 각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이기심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현실에 빠져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믿는 자의 삶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선한 사람이라 불리워지고 싶습니다. 노아처럼 의인으로 당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워지고 싶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신뢰하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아름답게 불려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설교는 신순옥 장로님이 나와 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요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자리가 참 두렵고 떨리고 일단 저 가슴에 너무 쿵쾅쿵쾅 많이 심장이 요동쳐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보다 제가 예전에 다녀왔던 TD에서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TD를 다녀온 지가 찾아보니까 한 16년, 17년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제가 성도였을 때 TD를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김은성 집사님께서 TD를 다녀오셨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TD랑 어떤지 또 제가 받았던 은혜만큼 또 성도 집사님께서 받고 오셨는지 참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사실 속 시원하게 대답은 안 해주셨어요. 그냥 무조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일들을 기억해 보니까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했었는데 제가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풀어놓을 텐데 저는 그 3박 4일간의 그 TD 일정이 참 어려웠어요. 시간을 낸다라는 게. 왜냐하면 일단 남편이 믿지를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또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또 직장에 매여 있는 몸이라서 참 또 제 마음의 결단이 가야지라는 마음을 결심을 하기까지는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녀오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막 부러운 거예요. 제가 그때는 좀 이렇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나 욕심이 좀 많아서 누가 이런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저도 그거 받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 부르고 막 말씀 보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갈 수 있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처음으로 경험하고 오셔가지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12월 달에 TD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에 고민을 하고 막 했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과 대판 싸우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정말 어려운 여정길에 올랐었게 되었어요. 3박 4일 정말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정말 하나님과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자마자 핸드폰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저희는 핸드폰 없으면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근데 핸드폰부터 뺏고 침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침묵이야? 근데 시간마다 그 대표 장로님께서 그걸 인도하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들을 잘 듣고 보니까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잘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 같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웃으라면 웃고 그래서 그 매 순간순간 시간들마다 정말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왔죠. 그때는 저희가 그 TD를 통나무 굴린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가기 전에 막 목장갑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막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통나무를 굴리나 싶어서 정말 저도 목장갑을 챙겨갔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3박 4일 동안 사실 통나무는 우리 마음에 있는 통나무 굴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나무 굴리기를 통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있던 정말 딱딱하게 굳고 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도 있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그 옛 죄성들이 불쑥불쑥 자꾸 나타나는 거였어요. 아니라고 했지만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나의 죄성을 통해서 아직도 나는 변하지 않았구나.
난 변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TD 속에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의제와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은혜들이 아마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이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말 믿음이 연약했을 때 이 TD를 통해서 저는 아마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막 판단하고,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르지? 왜 나랑 틀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줬던 것들이 고스란히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과 새 생각과 새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뭐였냐면 이거는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정말 강하게 내 머리에 꽂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TD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정말 생각하고 또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가기 전에 신랑과 대판 싸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었는데 신랑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내가 놀라운 변화가 된 사람이 돼서 돌아올 거야 라고 했지만 신랑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너가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겠어 라면서 정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정말 저는 신랑의 구원을 놓고 거기서 같이 우리 동기들과 같이 중보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말 신랑이 3박 4일 동안 집에 딱 왔는데 밤 한 10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정말 꽃다발을 사놓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박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나랑 정말 사내 안 사내 정말 이러고까지 해서 갔는데 왜 그런 꽃다발을 놓고 준비를 했지라고 해서 저는 정말 놀랐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정말 저 혼자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의 함께한 중보기도 덕분에 정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강하게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 사람이 또 확 변해서 정말 교회로 당장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무려 10몇 년이 걸렸잖아요. 저희 신랑이 이제 출석한 지가 이제 한 2, 3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많은 시간 금방 나올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의 마음의 준비. 그 순간은 뭔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일시적으로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본성은 악하고 아직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숙하게 자리 잡지 못하니까 불러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직 신랑이 믿음이 많이 자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빠짐없이 이 교회에 매주 출석하려고 정말 일부 예배 때 항상 저랑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회사에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도 이제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신랑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런 행사들이 이제 막혔다가 이제 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은성 집사님이 경험했던 TD, 저가 한 16년, 17년 됐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의 세세한 건 사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은혜만 기억나거든요. 근데 기회가 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그때 받았던 은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우시면 TD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는 이걸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저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다르고, 저와 또 생각이 다르고, 또 행동이 다르고, 또 모든 삶의 형편이라든지 또 직분, 직체, 또 직업이 다른 모든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싫으면 그냥 딱 빼버리면 되고 끼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면 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한 몸과 한 생각, 한 마음을 이루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늘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저는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은 것을 참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덮어준다라고 한다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그 사람의 모든 약점들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정말 다 모양과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뤄서 정말 아름답고 든든한 우리 충만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셔서 정말 그런 예수님의 사랑만,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설교는 신승욱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평강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럴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머리가 하얘지네요. 김세록 장로님하고 신선호 장로님한테 각 10분씩 시간이 주어졌는데 김세록 장로님 7분 하고 가시고 신선호 장로님 12분 하시고 제가 TD를 잠깐 얘기하셨길래 저희는 TD 할 때 팀 봉사를 해가지고 예전에 팀 가정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평신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나 아니면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저희는 팀 봉사할 때 그거를 시간을 다 재고 몇 분 내에 끝내라, 요거는 빼라, 요건 넣어야 되겠다, 이건 감동이 없다 막 이렇게 클리틱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장로님들 나오시니까 제가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저희에게 염려를 주셨습니다. 예, 시작부터 염려를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 했지만 제가 또 외적으로 일이 많다 보니까 좀 기도도 못하고 준비를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저희가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6월 1일에 정선 국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한읍 체육회장을 맡게 돼서 거기서 이제 그 행사 준비를 하는데 모든 분들이 행사 끝나고 다들 참 덕이 많다, 복이 많다, 덕을 많이 받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늘 저한테는 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 이금덕. 우리 목사님이 약간 이기적이시세요. 나를 보고 계세요, 맨날. 안 웃기셨죠? 이거 하이 클래스 개그인데. 예. 그렇듯이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체육회장을 맡으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선후배 간에 약간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우리 이금덕 권사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손을 잡고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정말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사라지고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일정 가운데서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고, 또 좋은 성적과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이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어린 시절 정말 저희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좀 더 완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항상 늘 미움과 아버지를 싫어하고, 정말 아버지 왜 나한테 저러실까?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정말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저를 회개하게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아버지가 미웠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겠지만은 너희가 뭔데 너가 용서를 못한다고 그러느냐? 나도 용서를 해줬는데.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서 이 사람을 내가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이건 저희가 정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자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인간관계, 우리 아버지가 나 잘되라고 했던 게 그냥 반발로 인해서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저의 그런 어리숙함과 저의 그런 교만함을 정말 회개하게 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구해야 될 것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평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모습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좀 더 저희가 기쁨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말 용서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저희가 구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함의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냅니다. 근데 돌아서면 그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일상은 늘 되풀이되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늘 가지고 갔던 이런 말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로 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구할 것을 구한다 하면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맺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께 염려를 숙제로 드렸는데 그 염려가 기도가 되었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매주 첫째 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0분 너무 짧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씩 걱정 마십시오. 우리 새벽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이 장로님들 또 제가 이렇게 빠지면서 어디 가야 될 상황 속에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새벽 예배를 빠지냐고. 우린 그런데요. 저 없으면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뭐 하고 계시냐고. 우리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에 또 귀한 은사가 있고 또 말씀의 은사가 있고 저보다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런 반응들에 대한 해법들을 더 잘 제시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 우리가 당회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고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로 파송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세 분의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의 가족과 또 비전과 또 우리 교회에서의 귀한 사역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르죠.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또 비전이 다르지만 오늘 말씀처럼 한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우리 귀한 하나님 나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세 분의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입니다.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도 없고 평신도도 없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달력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것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그것이 세상의 마케팅인데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믿습니다. 우리 아까 박수 좀 못했지만 우리 세 분 염려 가운데에 잘 설교해 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우리 최인규 권사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도 여러분 확인하시고 또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시고 오늘 제가 일부 설교했던 거 뭐 영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의 곡자기에 마른 뼈들이 정말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서 큰 군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평신도주의를 통하여서 오늘 세 분의 장로님의 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며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이루며 오늘도 주님과 은혜 가운데에 걸어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평신도의 사역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평신도를 통해 부흥과 축복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위기다 얘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그 믿음의 주역들이 평신도인 줄 믿사오니 오늘 평신도주의를 통하여서 그 다시 새로움과 다시 일어남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늘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